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주기도문에 관련한 내용으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193문을 통해서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네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라고 묻는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번째 간구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서 우리는 우리가 아담 안에서와 우리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외적인 복을 누릴 권리를 박탈당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빼앗아 가시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가 그 복들을 사용할 때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것도 마땅하며 그 복들 자체가 우리를 살아가게 할 수 없고 우리가 그 복들을 받을 자격도 없으며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 복을 얻을 수 없고 오히려 그 복들을 부당하게 구하고 얻고 사용하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정하면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 모두 달마다 정당한 수단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응답을 기다리되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애로운 지혜에 가장 알맞게 보이는 그 충분한 선물들을 누리기를, 그리고 그 선물들을 거룩하고 충분하게 사용하여 그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가 그 선물들에 만족하게 되기를, 또 우리의 생애에서 평안을 누리며 사는데 반대되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네 번째 간구는 우리를 위한 첫 번째 청원이기도 한데,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한 설명을 들어갔을 때 머릿말과 못말과 이 맺은말로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머릿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부분이고, 맺은말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송영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 몸통에 해당되는 부분이 6가지의 청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6가지 가운데 앞에 3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청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3번에 걸쳐서 이 내용을 봤었는데, 이름과 나라와 뜻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배우는 나머지 3가지의 이 몸통과도 같은 청원이 뭐냐면 바로 우리를 위한 청원으로, 우리를 위한 청원의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일용할 양식에 관한 청원입니다. 여기에서의 양식은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필요를 가지고 이 양식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양식을 평생 먹을 것을 구하지 말고 오늘 하루치만 구하라고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왕이면 평생 먹을 양식을 구하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하루의 양식만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그냥 귀찮아서 아니면 그냥 쉽게 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정말 신앙의 중요한 핵심이 이 안에 함축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면서 가장 먼저 훈련시키신 것이
바로 이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출애굽할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여러분 주셨는데, 이 만나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한 달치,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루 쌓아두지 못하고 매일 먹을 양을 매일 주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냥 좀 쌓아두게 주시면 이 내리시는 하나님도 편할 것 같고, 한 번 이렇게 거둘 때 사람들도 한 번에 거두면 매번 나가서 거두는 수고가 필요 없으니까 이게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을 어기고 여러분 며칠간을 거뒀던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랬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매일 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일 아니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랬으면 매일 나가서 먹지, 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아,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여러분 주위에 정말 많은 양이 내린 거죠. 이거 며칠 모아두면 하나님이 혹시나 실수하셔서 안 주셔도 우리 며칠은 먹는 거 걱정 없겠다 생각해서 가져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다 썩어지게 만든 거죠. 쌓아놓는 일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걸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훈련을 몇 년을 한 줄 아십니까? 무려 40년간 동안을 여러분 그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훈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편적으로 생각할 때 이들이 그냥 광야에서 먹고 살기 위한 훈련에서 그쳤던 것이 아니라 이들이 살아야 하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훈련인 거죠. 그러니까 이 훈련과 연단은 여러분 1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를 시험하는 훈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출애굽하면서 이 광야에 나왔던 여정이 어떤 여정이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평생 죽어도 한 번 못 볼 그 강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휩쓸게 죽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했던 고백은 무엇입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나왔던 고백이 아닙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곳에 있었으면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게 죽어서 하나님께 갔을 텐데 너희들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서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나오게 해서 이렇게 죽게 하냐고. 그러니까 어떤 기적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사람을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훈련되지 않고 여러분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또 똑같이 변화되게 됐지만 들어가는 자들만큼이라도 여러분 훈련받지 않으면 똑같은 이 고백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공급하심을 진실로 믿는다면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삶의 태도와 방식을 배워야 하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방식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의 자세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까. 그런데 이때 오해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매일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매일 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굳이 우리를 시험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정말 믿는지 아니 믿는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삶의 태도와 방식으로 한번 시험해 보시겠다. 그리고 그걸 훈련시키시겠다라고 하셨던 거죠. 여러분, 왜 이게 필요한 거냐면 이 훈련이 되어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찌 보면 이 훈련이 쉬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좋든 싫든 상관없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야하고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자기 손으로 씨를 뿌려야 되고 경작해야 되고 수확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모든 것을 얻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광야는 교회 지체들이 모여서 함께 수련해야 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끝납니까? 일상으로 다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원하지 않아도 수많은 불신자들이 있는 가정이나 현장으로 여러분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신자라면 그들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매일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삶의 방식과 가치관과 정신대로 살아야 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태도에 있어서 믿는 신자들과는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쌓아두는 삶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남의 것을 심지어 빼앗아서라도 자신의 것으로 비축해 놓아야지만 비로소 안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여러분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여러분 똑같이 일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신자의 삶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을 존재하게 하는 이 보이지 않는 삶의 내면에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의 태도가 있으니까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생각과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자의 삶은 세상을 살아가는 삶과 사람들의 삶과 다를 수밖에 없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친히 돌보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간구는 매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임을 믿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기 위한 간구인데, 매일 나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나아가기 위한 기도입니다. 3번으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한꺼번에 주시면, 그렇게 우리에게 먹고 살 만한 충분한 양식이 쌓여 있으면 여러분은 그 한 달 동안 하나님을 충분히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충분히 주셨으니까 내가 그 한 달 동안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진짜 저를 부자 되게 해주시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생을 하나님 잘 믿으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저는 변치 않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렇지 못하다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아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여러분 무언가가 쌓여 있으면 그 쌓여 있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지탱해 줄 만한 많은 눈에 보이는 여러분 힘들이 쌓여지기 시작하면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앞에 세 가지의 청원이었던 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는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믿음의 태도로부터 첫 발걸음을 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이루는 실제 방안이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사는 그 삶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이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은 거창한 사업이나 사람들이 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들을 말하기 전에 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 기도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으로 왜 우리가 양식을 구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양식을 먹는다는 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를 존재하게 될 이 에너지와 힘이 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여러분 먹어야 산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매일 누군가가 나에게 존재할 수 있는 힘과 원천과 양식을 공급해 주어야지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안 먹으면 여러분 이 배고파지는 자연의 순리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먹을 때마다 내 안에 어떤 힘이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청년 중에 하나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전할 때가 아니라 제가 이 간호사 하던 청년이었는데 너무 일을 힘들게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월급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아이하고 얘기하다가 야 너는 참 마음이 좀 그렇다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목사님 이 너는 돈을 굉장히 그렇게 잘 버는데 쓸 시간이 없잖아, 피곤해서. 그러니까 얘가 그 옅은 웃음을 지으면서 웃으면서 그러는 겁니다. 맞다고. 목사님 돈을 제 동기들이나 친구들보다 많이 번다고. 그런데 이 돈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서 얼굴에 화색이 싹 뜨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데 저한테 이 정말 하나의 빛같이 생명같이 주는 게 있어요. 뭐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백을 사는 거라고 그러는 겁니다. 명품백을 하나 살 때 자기가 너무 그걸로 한 달을 제가 버텨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문득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 이 아이한테는 양식이 그 백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깨닫는 거죠.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동안에만 먹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비같이 내려도 그건 썩고 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들이 40년 동안 훈련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이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배웠던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이걸 배우는 훈련인 거죠. 숨 쉴 때마다, 먹을 때마다
이 사실을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확인받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네 번째 간구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5번 이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아담 안에서와 이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해서 우리 자신 자체가 이 세상의 모든 외적인 복들, 일용할 양식이 대변하고 있는 모든 외적인 복을 누릴 권리를 상실했다라는 걸 이 기도를 하면서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제하셨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질문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너무 당연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우리가 그 복들을 사용할 때 오히려 그것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서 저주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데, 그 복들 자체가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대변하는 우리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복들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분명하게 이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리고 우리의 노력으로 그 복들을 획득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 간구인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배우고 깨우치고 인정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배우고 깨닫지 못하면, 인정하지 못하면 여러분 매일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얻고 누린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지 않아요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얻고 누리고 살아가는 거지, 심지어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 헌금을 열심히 했고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라고, 마치 그 모든 것들이 나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시작되었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을 배우면서 우리는 항상 느낍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 우리의 존재가. 그러면서 깨닫는 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제 6번으로 이 내용은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시키는 기도입니다. 앞에 세 청원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확인시키는 기도였다면, 뒷부분은 기도하는 우리의 우리됨,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됨을 자각시키는 기도입니다. 성실히 살고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원인은 우리의 수고와 열심이 아닙니다. 원인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네 번째 간구는 이 사실을 일깨워 나의 능력과 나의 열심과 수고와 재주를 믿지 않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생존의 조건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고,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의 결과임을 확인하고 감사의 마음을 다시 새기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이 매일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지금 고백한 것처럼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죠. 그냥 내게 주어진 그것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이 다섯 번째에서 시작했던 그 내용을 알고 지금 이 단계 가운데 오게 되면, 확인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안에 드는 감정은 당연히 감사밖에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내가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이 볼기에 신자들의 삶은 정말 그러니까 이상한 겁니다. 뭐가 저렇게 감사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너무 부족하다고, 나는 지금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뭔가 있나? 나보다 더 부족해 보이고
더 어려워 보이는데 뭐가 저렇게 감사한지 모른다라는 여러분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존재를 아니까 그런 복을 당연히 박탈당하고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걸 알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7번으로 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미련함과 어리석음과 온갖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확인하지 않으면 금방 우리 안에 드는 마음은 뭐냐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것들을 채우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것을 사용하려 하는데, 그러므로 성도는 이 네 번째 간구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을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을 이 네 번째 간구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는 초자연적으로 공급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걸 그냥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만나를 먹다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일정 시기가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만나가 딱 끊겨버립니다.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초자연적으로 공급하는 건 그 시대에 필요했으니까 그걸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제 너희들이 수고해서 너희들이 먹을 것들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농사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로 하면 직장에 들어가는 거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불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마에 땀을 흘리는 성실한 방법으로 하라는 거죠. 그 수고의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양식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신자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럴 때 8번으로 우리는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루 먹을 양식이 없는 사람, 그리고 하루 동안 편히 쉴 수가 없는 사람, 하루를 견디기가 어려워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단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죠. 월급을 얼마를 더 받기 위한 기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정신적인 양식들, 즉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오늘 하루를 주의 성도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이것들이 다 양식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했으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하루를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힘듦을 토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나는 너무 주님 힘듭니다. 끼니 때우는 것도 힘들지만 육체의 문제도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기타 견디기 어려운 문제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지금 내게 없는 것들을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갖고 싶은 것들을 탐욕 부리지 말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욕심내지 말고, 오늘 나에게 허락된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께서 그의 부성된 이 부모된 자로서 합당하게 주시는 거라는 것을 깨닫고 충분한 선물임을 믿고 감사하면서 그 선물들에 자족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요리 문답은 이 네 번째 간구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과 디모데전서 이 6장 여러분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굴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당연히 여러분 우리는 자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이것이 단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면서 부할 때는 부하게, 가난할 때는 가난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9번, 이 내용은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네 번째 간구를 통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과 은혜가 거룩하고 편리하게 사용되며 그것들이 계속 우리의 복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탐하여 도둑질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공급해 달라는 지혜자의 기도를 배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복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 결국에 보면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자의 이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하지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부자의 어리석은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가난해서 도둑질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공급해 달라는 그런 겸손한 지혜자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신자는 펼쳐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볼 때마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 저희 형입니다. 여러분, 형이 저하고 형하고 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형이 조금 감정이 좀 복받아 올랐을 때가 되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잘못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 때 되면 형이 항상 항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동준아, 나는 빨리 돈 많은 장로가 돼야 된다고. 왜 돈 많은 장로가 돼야 되냐고 물어보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버지를 도와야 돼, 그리고 내 동생 목회하는데 도와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 충분히 아시지 않습니까? 형제가 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형한테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 지혜자의 이 기도를 가지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형 괜찮다고, 형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고. 어떨 때 격할 때는 형이 감정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을 그렇게 살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 교회가 근데 세상이 그렇게 운영돼가 된 데가 아니니까 나는 형도 살면서 내가 형한테 절대 손 벌리지 않을 테니까 형 살면서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열심히 땀 흘리면서 그냥 살아가면 된다고, 그러다가 남는 게 있으면 그때 나 도와줘도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겸손한 기회자의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번으로,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인데, 주님은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내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라는 뜻이죠. 부패한 인생은 나누어 쓰려 하고 하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실제로 그것을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것을 다른 사람 걸 뺏어오서라도 채웠으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구의 자원으로만 봐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 양이 그만큼 적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나만 쌓겠다고, 나만 편하겠다고 내 살 길을 더 확보하겠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뺏겠다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내일의 양식, 나의 1년 후에 그 양식, 10년 뒤의 양식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한다면 다른 사람의 필요가 내 눈앞에 보일 때 내가 내일 양식을 비축해 놓지 않고 내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또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저금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금해야죠. 그런데 오늘 나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믿는다면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왜 하나님이 그 양식을 채워주실 거라는 것을 믿지 못하냐라는 겁니다. 오늘 다른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내 것을 내어놓고 흘려보낼 때 그렇게 하나님이 여전히 채워주심을 믿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 기도대로 이 기도를 하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이 땅에 계신 이 땅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 하루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데 내일은 여러분 우리의 영역이 엄밀히 말하면 아닙니다. 내일 여러분 못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 아무도 없겠지만 실제 우리는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살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허황된 꿈을 꾸면서 욕망을 키우거나 쓸데없이 내일을 염려하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가치 있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 네 번째 간구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일용할 양식만 구하는 사람들, 그 신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리석고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든지 더 비축할 수 있는데 더 쌓아둘 수 있고 창고를 더 확장해서 더 많은 것들을 넣을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냐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이것처럼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신자는 오늘 양식이 필요한 다른 지체들에게 흘려보내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리석어 보이고 저러다가 진짜 망하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이것을 자원해서 세상이 말하는 그 망가진 인생을 내가 살겠다라고 살아가는 인생들인 겁니다. 이렇게 망가져서 울고 있는 자들에게 망가져도 행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 유일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구하는 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당연히 여러분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늘 여러분 반반한 인생을 꿈꾸면서 그 자리 가는 것을 누구나 다 외면하고 싶지 그걸 누구나 가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만난 사람들, 그 아버지의 이름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뜻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 아버지가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정말 세상이 망했다고 하는 불쌍하다고 하는 그 어리석다고 하는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아니까 그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망한 것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한번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저희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도 저희 집이 쫄딱 망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였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얼마나 다행스럽냐고. 그때 우리가 이렇게 쫄딱 망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아빠가 엄마가 이렇게 예수 믿고 너희들이 다 예수 믿었겠냐고. 그러니까 그때 아빠가 쫄딱 망해서 너희들은 믿은 거니까 아빠한테 고마워해야 돼.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 말을 들으면서 분명히 의미를 주기 위한 말이었는데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무슨 쫄딱 망한 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그냥 있는 상태에서 믿게 해주시면 되지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아버지가 뒤에 하신 얘기였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아빠가 얼마나 고집이 센 사람인데 예수를 믿었겠냐고. 믿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하서라도 주님이 정말 더 귀한 것을 주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믿게 했으니까 정말 감사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목회를 나오면서 여러분 신학교 때 수업을 정말 열심히 1, 2학년 때는 안 들었었는데 이 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저에게 훌륭한 가르치심을 주셨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회를 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고. 나가서 여러분들이 목회를 할 때 개척을 하건 어떤 교회 부임을 하든 간에 상관없이 성도들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겨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있을 거라고. 지금 여러분들은 해맑게 웃고 있지만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누구나 다 겪는 일을 겪게 될 거라고. 그때 되면 말하지 않아도 먹고 싶지가 않아지고 살도 자연스럽게 빠질 것이고 잠도 자연스럽게 안 오게 될 거라고. 근데 그때도 괜찮다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실수로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정말 이걸 오해해서 떠난 한이 있더라도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다고. 그게 뭐냐면 사람은 떠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떠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저희들한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그거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하고 서먹서먹해지더라도 이 공동체가 바르게 진리를 전하고 부족하지만 그 진리대로 믿음을 수행하는 공동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걸 미련하게 지키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서로가 친하게 지내면서 그 관계의 두터짐을 통해서 뭔가 아름다운 거를 꾸미는 기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그렇게 친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오해하셔서 그럼 교제가 필요 없는 건가? 그냥 하나님 말씀만 그냥 무진장 공부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인가?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 정말 온전한 교회는 사랑이 가득한 교회요 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저기는 사람들이 다 착한 사람들만 있어. 여러분 이런 거 말고 저기도 실수도 많고 저 교회 안에도 사람들이 정말 못된 사람들도 많은데 그래도 저 교회한테 본받고 싶은 건 진짜 진리로 하나 된 교회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된 교회라는,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도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보고를 캐고 해석해서 적용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 여러분 목사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죠. 목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 세상 재미 다 보면서 세상에 누려야 할 것들 다 누리면서 걱정 안 하는 것처럼 여러분 막 쌓아두어야 걱정 안 하는 그런 똑같은 삶을 살면서 그 성공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주의 이름만 부른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실패하는 거, 조금 늦게 가더라도 늦게 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가는 거 여러분 괜찮다라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을 찾으면서 나아가는 것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표방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잘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가정과 우리 주변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정말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고 그들이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뜻이 이루어지는 그 생명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네 번째 간구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도전입니다. 이 사명을, 이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겠죠. 이 풍성한 은혜들이 우리 안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어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주차장이 좀 더 필요했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교회 옆에 여러분 빈 공터가 하나 있었던 거죠. 살려고 그 주인을 찾아갔는데 그 주인이 절대로 팔 수 없는 땅이라고 그 땅을 팔지 않는 겁니다. 성도들이 계속 모여서 성도들이 계속 오는데 차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은혜 받기 전에 시험에 들게 되니까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날 먼저 연락을 취한 것도 아닌데
그 공터의 주인이 여러분 교회에 연락을 합니다. 이번 주부터 무료로 그 공동 주차장을 다 쓰라고 허락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주인이 아주 독특한 조건 하나를 제시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1년에, 그러니까 주일로 따지면 52주지 않습니까? 52주 중에 한 주만 빼고 51주는 무료로 사용하라고, 돈을 받지도 않을 거고 그 운영권을 여러분들한테 다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입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막 응답됐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너무 좋아한 겁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등 따시고 배불러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서 스물스물 불평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불평의 내용은 뭐였겠습니까? 그 빌려주지 않는 한 주, 그때만 되면 사람들이 그 주인을 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 욕을 했겠습니까? 정말 변덕맞다고, 빌려주려면 다 빌려주지 왜 한 주를 안 빌려줘서 이 한 주 때 우리가 이렇게 막 고생하면서 이렇게 하냐고 막 사람들이 투덜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관계자가 궁금하기도 했고 이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할아버지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그동안 너무 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왜 한 주는 안 되는 거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렇게 한 주 안 빌려줘야지 그걸 쓰는 너희들이 주인이 난 줄 알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시겠습니까? 너무 변덕스러운 할아버지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이 한 주 못 쓰는 그날이 있어야지만 그걸 쓰는 사람들 자체가 내 땅이 아니라 주인이 있는 땅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는지가 이해가 됐습니다. 내가 모든 실과 모든 것 다 마음대로 해도 이 에덴 동산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깨달으라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잊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도 그렇고 우리가 드리는 헌물도 그렇고 우리가 하고 있는 봉사나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다 그런 겁니다. 다 주님의 것이지만 주님의 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라고 해도 광야에서와 같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걸,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겠죠. 시간 남아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물질 남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오늘 하루니까 내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공급한다라는 사실, 그래서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거죠. 시험이 와도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이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망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인데, 나의 주인인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간구를 할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면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위한 청원, 첫 번째 청원인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구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여러분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인데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보게 하시고
이 네 번째 간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우리로 살아갈 수 있게, 함께 보며 그 필요를 채워가며 함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